할렐루야. 우리 옆에 살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죄를 뭐라고 하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범죄하기 원하느냐? 그렇지 않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죄 좀 뭐하기 원하신다?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자격이 없고 하나님처럼 깨끗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아주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하고 범죄를 동원하게 하고 또 부추기는, 그러면 죄를 지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은 뭡니까? 공범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장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문장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양심에 대하여 찌르는 것인데, 이것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느낌이 없죠. 죄를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이네. 최 집사님 너무 많이 해봤나 봐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어때요? 가책을 못 느끼죠. 가책을 못 느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심이 작동 안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이유를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생각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뭐 좀 했더니 뭐 문제도 없고 이렇게 해도 뭐 별 그게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상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 상태를 이게 무감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관점을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이 범죄할 때에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라 하면서 뭘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10번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것만 물어봅시다.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있다? 아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줘라. 낳아준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주라고 주는 재앙이다, 다 생각하고 있죠. 그죠? 손을 흔드니까 아닌 줄 알고. 다 낳아주라고 지금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놓아주는 이 애굽의 이 행위는요, 한편은 뭐가 되냐면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임한 하나님은 해답을 하나 주는 겁니다. 뭘 줍니까? 하나님 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도 하나님 알만한 사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거기에 다른 불량한 자들, 여러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따라왔어라도 구원을 얻으면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기브온 족속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따라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라합도
기생인데 이 소식을 들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민족과 내 성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면 그걸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짓도록 하느냐? 아니죠. 그런데 자, 다른 편을 보세요. 다른 편을 보면 결국은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10번의 징벌을 받고 결국 홍해에서 많은 군사들이 진멸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10번이라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런 착각합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 한번 했으니까 평생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벌도 없고 문제도 없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징벌 받을 자는 징벌을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근데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합니까? 참으시고 그게 관영한 죄가 넘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징벌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문제없다. 아이고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배하러 오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우리가 죄를 실수한다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팍 죽이시면 여기 누가 살아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 하품하면 뭐가지 탁 쳐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핸드폰 좀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게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보고 이놈 게임하는 거를 탁 죽여버리면 그럼 어떻게 누가 여기 설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길이 참으신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애다. 하나님 이 길이 참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길이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징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양심이 점점 굳어가거든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걸 무감해져요. 무감각해져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댓글에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은 거기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살게 하냐. 야, 그 사람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이 성경 아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이 왜 멸망합니까? 예, 그들의 죄가 간영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 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 쫓아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고요. 이 백성의 죄는 계속 차가고요. 그 때가 맞아지고 나니까 그들이 거기서 멸망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눴죠. 햇사람 우리야. 네? 이방인들인데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이방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 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왜 멸망했다고요? 그들의 죄가 찼다는 관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죄가 차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위의 사건들이 뭔가 이렇게 맞춰져 가면 이제 큰일 났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란 말은요 이전에 진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진노하사 여기 할 때에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범죄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때가 차가는 거죠. 죄의 때가 차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 잘 지냈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관점을 또 보십시오. 욥의 관점.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7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혹시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 봐, 알게 모르게 자기가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아이들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늘 나가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이 범죄한 것들이 앞에도 있었는데 하나님 넘어가셨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단 말은 탁 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치시려고 그 때가 됐단 말이에요. 때가 그 맞을 때가 됐다.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한 대 맞을 때가 됐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하냐, 활을 당겨 시위를 겨누고 있다, 활 시위를 당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당겨버리는 게 아니고 활 시위를 당겨 있다, 당겨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범죄하면 이 활이 날아가요.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이게 당기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동으로 보면 안 돼요. 다윗이 조사할 마음이 생겼더라, 이렇게 봐야 돼요. 다윗이 조사할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죠. 조사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누가 결국 조사한 겁니까? 다윗이 조사한 거죠, 다윗이. 그러면 자, 이런 궁금함이 생겼죠. 목사님, 사람 숫자 살리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인구 조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 민수기는 다 죄게? 민수기 백성 숫자 이름 다 부모, 자식 다 세잖아요. 사람 숫자를 조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사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권세가 이만큼 되고 우리의 군사력이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섰구나, 부강하구나, 결국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 이길 만한 이런 민족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뒤에 나와요. 네가 목동으로 양이나 치던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를 존귀케 해서 왕으로 삼았지 않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 가정이 이만큼 됐다, 내가 직장생활 20년 30년 하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모은 줄 아냐? 차도 이거 몰고 다니고 집도 이렇게 됐고 내가 자식들도 열심히 낳아서 그 자기를 자꾸 보는 거죠. 근데 인생들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만족하죠. 야, 자식들 낳았더니 이렇게 잘 커가지고 이제 남 부를 게 없다.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요, 따라합시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이 사람을 만드신, 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 이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또 하나님 영광을 보라 하면 이 자식이 하나님 영광인 줄 알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주셨으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키워야 되죠. 그래, 이게 잘 안 돼요. 들어가는 건 됐다가 나오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나오게 시키면 또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한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다, 우리의 나라다, 우리의 왕권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왕이고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왕입니다. 아멘?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죠.
조회찬,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 근데 너는 네가 왕인 것 같은데. 그럼 되겠나? 웃기는.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습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잘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은 잘해. 그래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집에 한번 놀러 갈까요? 오늘 우리 집에요. 제가 이만큼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 말은 모든 게 주의 은혜인데 누구 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물론 그런 뜻으로 하겠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서 드립니다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모르면요 사무엘하 24장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모르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안 돼서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다윗을 격동시키노? 하나님 왜 진노하시노? 하나님 왜 조사하라 시켜놓고 조사했다고 징벌 내리시노?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요압이 왜 백성의 수를 보고합니까? 다윗이 시켰죠. 백성을 수를 조사하라고.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지금 다들 단단히 결심하고 집에서부터 왔는가 본데 요압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다윗이 시켰죠. 다윗이 시켰죠. 그럼 다윗은 왜 시켰을까요? 자기 권세를 버리고 시킨 겁니다. 뒤에 나와요.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뭐 때문에 자책하겠습니까?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자책하는 거죠. 하나님 범죄하도록 인구조사하도록 시켰는데 뭐가 자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책하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범죄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뭐가 미련합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 백성의 수가 이렇게 되고 군사가 이만큼 되고 칼을 빼는 자가 이만큼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힘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정도면 내가 전쟁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군사를 이기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요, 다윗의 모양 가운데 비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칼로 한 사람 치지도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돌아서 결국 이깁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성을 3번이나 가서 그 사이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의 능력이나 군사의 수나 전쟁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쟁 무기로 하면 다윗도 지금 자기가 알잖아요. 다윗이 싸울 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멩이를 들어서 물맷돌을 들어서 그걸 돌려서 던졌는데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서 쓰러졌네. 그런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았는데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해야 됩니까? 칼의 길이와 내 키가 얼마니까 골리앗이 얼마니까 계산을 해보고 거리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배틀죄 같은 칼자루를 이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유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족하다. 그래 이제 징벌 받을 만큼 받았다니. 하나님께서 감하시는 거죠. 때를 감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명령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족하다. 네,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살아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살아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세상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처음에 얘기해서 왜 갑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머리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냐? 자기를 의지하냐?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말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돌아보면 자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삶에 있는 것은 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데 그런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꼿꼿하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고 착각하고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줄 알고 내가 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선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했습니다. 사고 나면 누구께 됩니까? 다윗의 것이 되죠. 그럼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해야죠. 다윗이. 네, 그럼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 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아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생각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범죄했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값을 주고 살아는 거예요. 회개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회개는 자기 죄만 회개한다. 아니에요.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를. 대신 회개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대신 회개는 정은지 전사님 대신 회개를 뭐라고 합니까? 대속이랍니까?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속이라고 중보입니다. 중보. 여러분 대신 회개하는 것을 중보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대신 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빕니다. 그죠? 그걸 중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회개해야 되죠. 자기가 회개해야 그 회개에 직접적인 허력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하냐? 중보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십시오. 그 중보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값을 주고 자기가 값을 주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으셨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 받으셨다.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샀다. 그럼 누가 회개하냐? 내가 회개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각자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각자 받는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 각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를 그 죄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길이 참아주십시오.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방법을 아는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남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우십시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살리기 원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돌아올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뭘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관련된 사람들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중보하라고. 중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지금 제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다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다 괜찮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